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오늘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당신의 믿음은 큽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는 great faith,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까지 자라야만 합니다. 오늘 큰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형용사입니다. 메가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어 단어 중에 메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가, 아시죠? 큰 교회를 메가 처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힘을 메가 파워이라고 합니다. 아, 모르시나요? 가까운 곳에요, 학원 이름이 메가 스타디입니다. 도대체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얼만큼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메가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라는 뜻이요, 이 메가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그냥 big,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wide, 넓다, huge, 엄청나게 크다, great,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메가 페이스, 우리의 믿음, 너의 믿음은 크다, 넓다,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은 위대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메가 페이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수치로 결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 10cm, 그럼 1cm면 9cm만 더 자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메가 페이스라고 하셨어요. 메가 페이스. 우리는 믿음이 계속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숙제는 천국 가는 그날에 끝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가 페이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가 페이스입니다. 메가 페이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할 분야는 다양하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어떻게 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 유대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웬만큼 여자를 여인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여자를, 아니, 개라고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인에게 너에게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메가 페이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조상 때부터 들어오고 학습되어 온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녀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녀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받을 수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몰래 숨어 계신 곳을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추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자녀가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모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도 믿음입니다. 간절하게 찾고 사모하며 찾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은요, 간절해야 받습니다. 은혜도 사모해야 받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다 똑같이 우리가 원하죠.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절함과 사모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원합니다. 근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간절함과 사모함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받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라는 믿음이 없이 그 어떤 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간절하다,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요,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도 여전히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지만 어떻게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너무한 겁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말 모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녀가 낳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모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함이에요. 자존심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개라고 해도 좋고 뭐 소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자녀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 자존심 그런 거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낳을 수만 있다면 제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는 헌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함, 겸손함과 헌신함. 성도 여러분, 겸손함과 헌신함도 믿음입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요, 늘 시험에 듭니다. 늘 기분 나빠합니다. 언제 은혜를 받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으로 늘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의 특징,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헌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은혜입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즐기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은 계속 반복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힘을 내서 간청하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계속 쫄르면 뭐라도 없겠지. 간청했던 거예요. 간청. 소리 지르고 막 도와달라 그러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뭐라도 건지겠지. 끈기였던 거예요. 끈기. 성도 여러분, 간청함, 부르짖음, 끈기, 버티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랄 때 끈질기게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말씀에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파수꾼을 지칭하기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항상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자들아, 끈기 있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자들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벽에서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준비해라, 적들이 쳐들어온다, 소리 지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청함과 끈질김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보니까 그녀에게는 최소한 6가지 이상의 믿음의 모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요즘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보여지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끈기, 강청함, 때로는 담대함으로도, 때로는 확신함으로도.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때로는 담대함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백부장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권위를 믿습니다. 권위 높으신 어떤 분이 얘기했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저는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을 부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과 나타나는 그 믿음의 반응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Faith must be supposed to be. It's supposed to be visible. 믿음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큰 믿음의 비밀은 주님과 주님 하신 일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여인도 자신이 믿는 우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 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기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가 지금 기적을 행한다더라. 그쪽 지방에는 지금 굉장히 큰 핫 이슈다.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런가? 근데 그 지방에 다녀온 어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갔더니 막 놀라운 일이 났다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캐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던가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 직접 눈으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보는 겁니다. 당신 정말 나은 거 맞냐고. 들은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을 빌드업 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확신을 얻었어요. 이 사람 만나면 내 딸이 낫겠구나.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CCTV도 없는데 누가 봤나 봐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를.
소문 들어보니까 자신이 사는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구나. 그래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막 수소문을 내가지고 누가 봤나 어디 갔나 열심히 찾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과 지금이나 똑같으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눈꽃만큼도 의심 없이 확신하는 기도 제목,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저는 제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삶이 형통하고 그의 삶이 잘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자녀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자녀겠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같습니다. 자녀만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녀가 제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컸습니다. 지금 뭐 대학생이니까 많이 컸는데 오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불안해졌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엄청 불안해졌습니다. 제 성격을 닮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고집도 세고, 저 어떡하지? 하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저와는 다르게 좀 더 부드럽고 수용력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으로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바꾸셨다면은 제 자녀는 왜 못 바꾸실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또 한 가지를 제가 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복받을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했더니 솔로몬이 복받은 것은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자녀도 복받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받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고민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예수 믿으면 그 정도 고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반할 수 있을까? 쏙 반하게 나 만들 수 있거든. 최근에 저는 선교사님의 자녀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도왔습니다. 꽤 큰 금액의 재정을 보냈습니다.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선교사님 자녀의 튜이션을 보탰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돈을 송금할 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사님의 자녀를 후원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제 자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저 자녀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저 자녀가 효도할까? 사람 될까? 그런 의심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높아심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문제, 내 삶의 문제, 어떤 건강 문제, 이 모든 상황에 우리는 보이는 믿음으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보라는 듯이 이방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앞과 뒤에 기적이 나와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화석화된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하나님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메가 페이트.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보여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더 이상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오늘 여인이 보여주었던 최소한 6가지 이상의 이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